오늘은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오늘 성경 잠언 오늘 본문이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용사보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사실은 우리가 참 마음을 잘 관리를 못합니다. 누가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사람들이 정서장애인이다 이 얘기합니다. 성질내고 울컥 벌컥 왈칵은 잘하는데 성질을 진노를 분노를 더디하는 자,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누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나 어렵다고 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싫어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사람 마음. 사람이 감정적이다 이러거든요.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수 털리면 천당도 안 간다는 거예요. 니 나가라. 우리가 아주 감정적인데 그 감정을 분노를 컨트롤을 잘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사람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쁘게 순하게 참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쏘가지가 좋다. 쏘가지 알아요? 쏘아지. 우리가 강아지를 개의 새끼를 강아지라 하고 소 새끼를 송아지라고 해요. 마음의 과 오리지널 마음의 고를 쏘가지라고 해요. 쏘가지. 마음의 바탕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린 애기들도 엄마 찌찌를 물어 뜯는다거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마음이 여러분 잘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쏘가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마음먹기 나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의 분노를 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이 잠언의 말씀이 참 대단히 어렵다는. 오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코칭하라, 마음을 단련하라, 마음을 챙기라,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첫째, 따라합시다. 마음의 벽을 넘자. 마음의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저는 첫째 중요하다고 봐요. 자꾸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위축되고 오그라들고 불안하고 마음이 자꾸 약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음을 벽을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저는 그게 첫 번째 중요하다고 봐요. 시편에 보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음의 이 넓이가 깊이가 높이가 있는데 저는 옛날에 88 올림픽 할 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 산을 넘어 오대양육대조로 뻗어나가. 앞으로 지구는 둥 거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하여튼 뭐 그래 되겠죠. 벽을 넘어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마음의 장벽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운 거,
좋은 거, 섭섭한 거, 아쉬운 거, 이런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미운 털이 박히면 이게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좋으면 꺾어가는 거예요. 섭섭하다. 마음이 섭섭하면 그게 시험 들었다고 봐야 돼요. 시어머니를 향해서 며느리를 향해서 네가 좀 섭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미 시험이 들었다고 봐요. 사람은 마음에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요. 섭섭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후회될 것도 없고 마음이 물처럼 이렇게 담담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자꾸 울컥 벌컥 왈칵 출렁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마음의 장벽을 많이 쌓아둔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희노애락이 선명한지, 어떻게 그렇게 좋고 나쁜 게 많은지, 내 스스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 마음속에 벽을 칸칸이 빗장을 걸어 쳐놓고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거기서부터 사람이 고독해지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마음 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내 스스로 마음에 미운 거, 좋은 거, 나쁜 거, 사랑스러운 거, 귀여운 거, 섭섭한 거, 아쉬운 거 이런 것을 내 스스로 자꾸 만들어서 그 감정의 벽을 칸칸이 쌓는다. 저는 이 부분이 사람이 첫째는 마음의 벽을 넘고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중요하다. 선교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의료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근무하면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의료 선교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선교는 뭐냐? 선교라는 우리가 크로스 컬처를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로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고 크로스 마인드더라고요. 마음을 넘어가는 마음을.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복음화돼야 돼요. 내 자신이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born again 내 자신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남한테 전도하려고 설치지 말고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좋아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새롭게.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는데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카바, 리조이스 하여튼 리자로 시작하는 게 좋은 게 많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해서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선교는 뭐냐? 크로스 컬처럴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의 벽을 넘어가는 게 난 그게 선교라고. 선교는 선교사님이나 가는가? 선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선교 현장에 필드에 나가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선교라는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간다. 하나님이 떠밀면 간다.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게 되더라고요. 내가 달러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내 왜소한 마음, 다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그 마음의 벽을 넘어가는 게 크로스 마인드 하는 게 선교예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가는 게 먼 게 아니고 이 머리에서 심장까지 여기가 거리가 멀어요. 머리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걸 달게 순종하는 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렵다고. 마음의 벽을 넘자. 내가 남한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체적으로 BCAD,
비포 크라이스트 안노 도미니, 예수 믿기 이전에 내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내 모습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좋아진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전도하기 전에 내가 복음화돼야 된다. 세계 선교를 하기 전에 사실은 내 마음이 거듭나고 내 마음이 세례를 받아야 되고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정으로 살면 항상 상처받고 삐끼고 섭섭하고 돌아져가는데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하시면 자꾸 포커스를 맞추면 섭섭할 것 없고 아쉬울 것 없습니다. 네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러고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건 내게 하지만 결제하고 허락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수술은 의사 선생님이 메스를 가지고 암덩어리를 잘라내지만 숨을 쉬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생로병사, 생사하복, 흥망성쇠, 희노애락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밴댕이 쏘가지 같은 내 마음, 갇히고 다치고 눌리고 상처받은 내 마음, 미움이 갈등이 난리 법석을 이루는 그 내 마음을,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빗장을 풀고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볼지어다, 성경에 보라 이러면 봐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따라합시다. 마음의 빗장을 풀자. 마음의 빗장을 풀어라. 첫째는 마음의 벽을 넘어야 되고 둘째는 마음의 빗장을 풀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과 비전과 그걸 주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유태인들의 문이나 한국 사람들의 문이 똑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극에 보면 대감마님이 문 앞에 와서 자물통을 꺼내가지고 대문을 열어요? 아니면 이리 오너라 소리 질러요? 한국 사람들의 동양의 문은 안에서 빗장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열쇠가 없어요. 안에서 마당새가 와서 냈네. 빗장을 풀고 찌그덕 문을 열어야 대감마님이 들어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먹고 내가 푸는 거예요. 마음 먹기 나름이라니까요. 내 마음을요 내가 풀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 밖에서 대문을 발로 차서 뽀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고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께서 들어오신다. 내 마음을 내가 먹는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신분을, 차원을, 소속을, 특권을 주신다. 영접하는 자, 내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마음의 빗장은 안에서 풀고 채우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마음을 빗장을 채우고 마음의 벽을 쌓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그 부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마음의 한계를, 마음의 벽을 훌쩍 뛰어넘자. 크로스하자. 건너가자.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자. 미운 사람에 대해서, 싫은 사람에 대해서, 꼴보기 싫은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야. 내 마음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당 가서 계속 볼 사람인데요. 그 사람 천당 간다고 난 지옥 갈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풀어야 돼. 내 마음을 오픈 마인드, 내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의 빗장을 내가 푸는 거예요. 내가 천사가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심이 이동이 돼야 돼요. 내게서 너에게로, 내게서 십자가로, 내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사람께 중심이 반듯해야 돼. 중심이.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마음의 가운데를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분을 노를 더디내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이 사람이 어떤 명세보다도 위대한 영웅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남을 가르치려고, 남을 떠도고치려고, 남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50이 넘어서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사람은 두드리 잡아서 가르쳐서 똥개 훈련시키듯이 교육 대상, 훈련 대상, 관리 대상이 아니다. 관리는 미친 짓이다. 사람은 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며 섬겨야 될 대상이다. 그거 깨닫는데 세월이 그래 걸리더라고요. 내가 남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회개하면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 주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소서.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바뀝니다. 저기 첫째는 마음의 벽을 한계를 뛰어넘자. 시편 57편 7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나는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을 내가 먹어야 돼요. 내 마음을 먼저 정하고 난 뒤에 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내 마음이 구조조정이 안 된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한번 가봅시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마음에 합한 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하고 궁합이 딱 맞던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도 범죄하고, 시편 51편 한번 가봅시다. 그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어떤 마음을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던 다윗도 변질이 되고 변태가 되고 변동이 돼가지고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만들어 주옵소서,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사람의 마음은 가장 거짓되고 심히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시고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걸 볼 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셔야 된다. 찬송 가정에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애통할 마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 주시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고 축복이라고 봅니다. 왜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뒤에 나오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내들아 복종하고 남편들아 사랑하고 자녀들아 순종하고 다 나옵니다. 순종하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맨정신으로 생얼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은 거짓되고 악한 것이 내 마음이고 오염 간염이 된 게 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쁘게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난 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채우자. 마음을 채우자는 게 뭘까요? 인생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돼요? 귀신 하나를 쫓아내고
깨끗하게 소재를 하고 나면 7 귀신이 들러붙는다니까요. 우리 마음은 청소하고 비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그때 좋은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그때 겸손이, 복종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가?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 콩으로 매주를 쓰라 이 자식아. 존경이 안 되면 복종이 안 됩니다. 사랑이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오리지널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높이를 알아야 되는 거 알아요. 우리는 먼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꼬라지 봐가면서 성적표 봐가면서 나를 사랑하시면 누가 그 사랑을 받겠어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사랑하시고 만세전에 구별해서 미리 정하시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침 발라놓고 찌뽕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고 은총받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비우는 거 아닙니다. 눈 크게 뜨고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죄밖에 못 지어요. 맨정신으로 쌩을 넣는 우리가 죄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사람다워지고 사람 부시를 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말씀이 뭐예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뭔 말일까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따놓은 당상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난해도 조금 서러워도 조금 아파도 오케이 SK.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서럽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면 가난해도 괜찮고 애통해도 괜찮고 핍박을 받아도 그거는 영광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피가 오고 만족이 오고 흡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채우는 거예요. 신령한 저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사람다워지고 그때 우리가 좋은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채우자. 내 마음의 빗장을 풀고 심보를 곱게 먹고 마음을 내가 채울 때 그때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겉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보다 남을 느끼고 쭉 가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해라. 우리가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의 교회를 이끌어간 주인공이 누굴까요? 초대교회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행전이랍니다.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데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무식한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도 못 나온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해버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면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설교 한판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베드로가 맨정신을 할 때는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이 임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게 여기도 보면 마음을 같이 해야 돼.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한 마음을 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고부간의 갈등, 사랑과 전쟁이 벌어지면 시어머니 권사님이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며느리가 큐티하면서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둘 다 회개해야 돼요. 시어머니가 나이살이나 먹어서 권사님이 먼저 회개하소. 안 됩니다. 며느리 네가 쫓겨나기 네가 먼저 큐티하고 말씀 적용해라.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며느라기는 며느리대로 회개하고 말씀을 적용해서 큐티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들은 아들대로 사우는 사우대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거기 가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통일이 되고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회개해라. 안 됩니다. 각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게 한 마음이에요. 한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합해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같이 하는 건 뭐예요? 네 마음 내 마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네 거 내 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을 세워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거기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겸손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낮아지시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에요. 로고스가 사르케가 되신 진리이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람의 몸뚱아리를 입어서 병들고 아프고 약하고 수술하고 약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기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이것이 그 다음 단계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떻게 품어야 될까요? 5번째 따라합시다. 마음에 깃발을 세우자. 마음에 깃발을 세운다는 게 뭘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뭐 했어요? 뜻을 정하여 그딴 거 먹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한 사람, 뜻을 먼저 설정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뜻을 세워야 뜻깊게 됩니다. 꿈을 꿔야 꿈같이 됩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뭐요?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 창세기 한번 가봅시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가 뭐가 달랐을까요? 37장에 가서 보면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저는 이 부분이 요셉이가 고자질이나 해먹는 그런 이기적인 아이가 아니고 형님들의 과실, 그게 성경의 31장 2절에 보면 형님들의 잘못, 그렇게는 안 산다 이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설정한 것처럼 요셉은 막가파처럼 그렇게 안 산다. 수박서리 해먹고 닭서리 해먹고 사기치고 그렇게 훔쳐서 그렇게 얼렁뚱땅 막가파같이 그렇게는 안 산다. 형님들이 잘못할 때 동조하고 같이 지내는 게 아니고 내는 그렇게는 안 삽니다. 아빠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이게 고자질을 하는 게 아니고 구별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미움을 받았지만은 왕따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남들이 그름지고 장에 간다고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는 그렇게는 안 삽니다. 잘못, 성경에 보면 잘못, 옛날 성경 과실, 잘못되는 길을 왜 동조를 하고 같이 가냐 이 말이에요. 난 그렇게는 안 산다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37장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거든. 요셉은 꿈제예요, 꿈제. 뜻을 정해야 뜻깊게 됩니다.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볼 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는 사람. 모세는 거절한 사람, 좋은 것을,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동포들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워한 사람. 이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깃발을 세워야 되는데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 갑부들을 조사해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선명한 뜻을 정하고 생생한 꿈을 꾸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연습을 해서 체질이 되고 팔자가 되도록 피나는 연습을 훈련을 하고, 세 번째는 냉정한 평가를, 자료를 가지고 냉정한 평가를 할 때 정반합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게 발전이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원대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선명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생생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에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내가 먼저 뜻을 정해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이 산만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내가 추스리고 내가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에 갈렙이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너희들처럼 반신반의하고 의심이 충만하고 불평이 원망이 충만한 너희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음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삐딱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은 100점을 요구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람은 이게 마음을 자꾸 갈라붙이는 거예요.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우리는 텔레비전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를 원하는. 갈렙이 달랐던 것은 너희들처럼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의심이나 하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하고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의 컬러가, 마음의 각도가 다른 거예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보세요. 10정탐꾼이 보고할 때
여러분, 열 정탐꾼이 보고를 엉터리를 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엉터리를 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엉터리를 한 거예요. 열 정탐꾼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보고한 거예요. 그 시대 가나안 땅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석기 시대에 돌멩이 들고 새총 들고 짝대기 들고 설치는 때예요. 물맷돌 들고 설치는 때예요. 가나안 족속의 무기가 최첨단 시스템이라니까요. 군량미가 달랐어요. 거기는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둘이가 걸머쥐고 갈 만큼 얼마나 비옥하고 먹을 게 많고 먹은 놈이 힘쓰지.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지떼같이 들판에 돌아다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논산 훈련소를 나왔어요. 40년 동안 거지같이 들판에 돌아다니는 노숙자들인데, 가나안 족속은 철제 무기가 있어요. 군량미가 키가 보면 네피림, 아낙자손. 아낙이란 말은 목이 길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키가 장대 같은 서장훈이 같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아. 메뚜기 같아. 메뚜기 같은 것들하고 여러분 장대 같은 거인 족속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열정당권이 정확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뭘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현실을, 사실을 보고 기가 죽고 떨거나 쫄지 않고, 열정당권은 아예 메뚜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유알 바풀떼기. 자기를 메뚜기로 찌질이로 보는 사람하고 저쪽을, 상대방을 저것들 우리의 밥이다. 유알 바풀떼기. 볶아 먹까 튀기 먹까 삶아 먹까 식혜를 담가 먹까 누룽지를 해 먹을까? 가자 이거요. 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풀떼기들을 두고 뭐 때문에 두려워하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오히려 담대하다는. 담대한 게 뭐예요?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대기가 부은 상태로 봐야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을 깨달았어, 하나님을 계산해서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깨달음이 와요. 믿으면 진리를 깨닫고 믿으면 통달해져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 계산 튕겨가지고 예수님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이 갈렙의 차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너희들하고 다르다. 의심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데 왜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지면, 하나님 오다를 주실 때 그것을 순종만 하면, 폼만 잡으면 권력도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했기 때문에 저것들은 우리의 바풀떼기다 이렇게 나갔는데, 열정당군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예 메뚜기,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마음이 오그라들고 마음이 짜부라들고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이미 불안한 악성 바이러스가 좀먹었기 때문에 그 열정당군은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광야에 다 쓰러집니다.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 잠언 3장 3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신비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게 참. 시편 119편 11절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품고 나가면,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고 인생의 구호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고,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지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나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묵상이란 말이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메디슨, 메디칼, 어근이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약이 되는 거예요.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구약이 되고 신약이 되고 아까징계가 되고 바카스가 되고 원교소가 되고 내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쓰레기 하치장같이 채우지 말고 말씀을 두었나이다. 말씀을 품고 소원을 품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마음의 깃발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깃발을 뜻을 세우고 꿈을 꾸고 세상에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왕따 당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심지어를 세우세요. 갈렙이 그래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도 그렇게 마음을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을 가꾸어야 돼요. 그 사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고 그 인격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고 그 영혼의 높이는 찬송의 크기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려는 버려야 되고 감사함으로 채워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고요가 기쁨이 그 사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 은총 받은 사람, 쓰임 받는 사람, 부름 받은 사람, 재수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붙드시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